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4절.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4절.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또 앞에 보실 분을 보시고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계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정연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6년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와 치유, 문제 해결과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 각계 영문 가족 구원과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월 4일에는 이제 우리가 2026년의 첫 번째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2026년 우리의 소원은 뭘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저와 여러분이 올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소서.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또한 2026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나타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나타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오직 한 가지 일, 저와 여러분 2026년 오직 한 가지 일, one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수만 가지 일을 해도 한 가지 일이 안 됨으로 해서 수만 가지 일이 무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수만 가지 일을 못해도 한 가지 일을 함으로 해서 수만 가지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죠. 그게 바로 모든 일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외치라.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면 일고 어려우면 어려워 고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외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사명을 위해 전진하는 믿음. one thing. 사도 바울은 내가 오직 한 가지 일, 그게 뭐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수만 가지 일을 내가 잊어버려도 포기해도 놓쳐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할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한 가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룬 온전한 승리의 신앙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한 가지 올해 하나님 내가 한 가지 이것만은 꼭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은 꼭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따라가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계속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은 뭐냐?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냐?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이 신앙생활의 정답이냐?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올해에도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담임사관 따라가다가 실망할 때 많잖아요. 예수님 잘 따라가셔야 돼요. 물론 담임사관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담임사관을 통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방향과 또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임사관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올해도 목회할 텐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기쁨의 길이고 가장 감사하고 은혜로운 길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은 왜 교회 가냐?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냐? 다른 거 없이 예수님 따라가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대답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갔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생활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 사실 호수라기보다는 큰 바다 같은 곳이죠. 이 가버나움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숫가에 있는 마을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를 잡으면서 사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모님이 이제 중환열병에 걸려 있었다. 중환열병이라고 해요. 이 중환열병이라는 것은 일반적 치료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돌아가실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여러분, 이 장모는 지금 중환열병에 걸려서 누가 오는지도 몰라요. 일어날 기력도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환열병에 걸린 이 장모 이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분을 위해 간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만을 위함이 아닌 남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남을 위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범위가 넓어져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이유가 나만을 위한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그들은. 자, 구세군의 SS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세군에 이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군복을 보면 S가 있고 하관도 이렇게 S가 있잖아요. 이 S를 양쪽에 다는 이유는 뭐냐? S라는 것은 salvation,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SS를 양쪽에 다는 건 saved to save.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시큐리티 서비스, 스페셜 서비스 뭐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saved to save.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남을 구원해라. 이것이 구세군 정신입니다. 또 구세군 정신은 3S 정신이죠. soup, soap, salvation. 우리가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먹여야 됩니다. 굶주림에 있는 영혼을 먹여야 돼요. 그리고 그를 씻겨야 돼요.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것이 구세군의 3S 정신. 그러니까 구세군의 정신의 그 기본은 뭐냐?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남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구세군 정신의 목적이고 궁극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교영문 성도님들도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명예와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들이 길거리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에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인데 큰 거리 이 모퉁이, 그러니까 양쪽에서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그곳에 서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큰일 날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래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성에 대한 이 위치가 너무나 낮았거든요. 그래서 인구를 계수할 때도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사실 이게 뭐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국만 해도 1800년대 이르기까지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여성들에게는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투표권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성분들에게 투표권을 같이 준 거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간 나라이기도 해요. 아무튼 여성에 대한 이 위치가 너무나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인은 구더기만도 못한 존재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데서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또 금식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도왔습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큼 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목적이 뭐죠? 다 나만을 위해,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런 바리새인들 향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죠. 겉에는 무덤을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시체가 썩는 거죠. 그만큼 너희가 겉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이 귀와 손목에 율법을 주렁주렁 매달고 거룩한 척하지만은 너희의 속은 시체가 썩는 것처럼 더럽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나만을 위한 종교 생활하는 자들에게 큰 책망을 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깊이가 있고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율법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대답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율법사가 또 질문해요. 그러면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이웃이. 사실 이것은 율법사가 모르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하려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만큼 유식하다라는 걸 드러내고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리고예요? 여기가 북쪽이에요? 여기 남쪽이에요? 보통 우리는 내려간다 하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내려간다고 했냐면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리고는 이렇게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내려가는 게 아니지만 지형적으로는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 만났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담임사관이 가다가 그 사람 만났어요. 강정길 사관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세요? 도와줘야 돼요? 나도 돈도 없는데. 네? 아우, 이거 강도 있나 봐. 빨리 도망가야 돼. 남길사관을 지켜줘야지 내가. 이렇게 하고 가면은 좋겠습니까? 아니면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도와줘야 되죠. 레위인이라는 사람, 찬양대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참 거룩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가다가 또 만난 거예요. 아, 여기 강도가 있구나. 얼른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종교적으로 최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두 부류를 대입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그냥 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개만도 여기지 않는,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러한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도와줬다.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종교적으로는 훌륭해 보이고 뭔가 완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쁜 예로 들은 이런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류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 유명하지 못해도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누고 돌봐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젊은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은 선하신데 나도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영생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그러면 율법에 있는 계명들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내가 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뭐가 또 부족합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 부자 청년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중에 혹시 사람을 죽이신 분 있습니까? 없죠. 도둑질 하신 분 있습니까? 없죠. 거짓 증거로 남을 모함해서 불행하게 만든 분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정도의 계명은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래? 네가 그렇게 완벽해? 잘했어.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 잘 된 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남을 위해서 내 것을 주라고 할 때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자, 왜 살인하지 않았는가? 왜 도둑질하지 않았는가? 왜 거짓말하지 않았는가? 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는가? 이 모든 계명을 지킨 목적은 뭐예요? 내가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는 자기만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자, 부자의,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우리가 아는 지금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고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 구세군 성도님들이 특별히 나만을 위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다른 남을 위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로 우리 구세군은 특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구세군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크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160명이 넘도록 이 단체를 지켜주신 이유는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남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구세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올해에도 하나님, 내가 작더라도 남을 위하여 뭔가 베풀고 남을 위하여 나누고 남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중보 기도하는 거.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므로 해서 또 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함인가 남을 위한 신앙생활인가. 저는 우리 구세군 각계영원 성도님들이 정말 이제는 남을 위해서도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거기에 누가 오라고 연락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죠.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전설적으로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 물을 막 요동시키면, 이 물이 막 움직이면 그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이는 거죠. 그런데 38년 된 병자, 그곳에서 38년이 있었던지 아니면 뭐 30년 전에 와서 그동안 계속 있었던지, 38년이라는 횟수를 기록한 건 뭐냐? 그 병자를 아무도 이 연못에 먼저, 야, 저 사람 여기서 38년이야. 우리도 급하지만 이 사람이라도 좀 넣어주자.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전립선이제 암인데 갔잖아요. 자, 막 물이 요동쳐. 그러면 제가 먼저 떨어져 갔을까요? 아니면 38년 된 사람을 먼저 넣어줬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나 먼저 살고 보자.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제 건강해지면 기다렸다가 이 사람 넣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 먼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어땠을까? 그게 우리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막상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수 있을 때, 도와줄 수 있을 때, 남을 위해 뭔가 작은 거라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못해.
저는 우리 구세군 각계영문이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기 나만을 위함이 아닌 남을 위한 신앙생활의 성도가 되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지역의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여기 머물러 우리랑 같이 지냅시다. 당신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다 해주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려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러분, 인간에게는 소유의 욕구가 있죠. 뭔가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중요한 것들 내 곁에 두고 싶고 나만을 즐기고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욕구를 통해 인간은 발전하고 더 나은 삶의 편의와 또 좋은 것들을 발명해서 지금까지 향상을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과 구원은 나만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알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 두 번째, 나를 멈추게 할 수 없는 사명을 위한 신앙생활의 성도. 올해 여러분, 나를 멈추게 할 수 없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우리 남기숙사관이 참 존경스러운 거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고 결심한 이래로 막 진짜 밤에 그 추운데도 혼자 나와서 3시간을 기도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남기숙사관 안에는 이 추위에도 몸이 피곤함에도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는 뭔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강정길 상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멈추게 할 수 없는 삶. 내가 예배 드림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멈추게 할 수 없는 삶.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희생하는데 멈추게 할 수 없는 삶. 그것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이 일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누가복음 처음에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고, 이런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하여 너희 영혼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구원을 주고 해방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주려고 왔다고 하는 이 사명, 예수님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그 사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채찍으로 막아도, 폭력으로 막아도, 위협으로 막아도 절대로 멈추거나 포기할 수 없도록 예수님을 뜨겁게 했던 그 사명, 그 사명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구세군 각계영문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사명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이 있으면요, 그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멈추게 하지 못했던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사명,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초대하며 하나님 나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로 멈추거나 포기할 수 없도록 하였던 그 사명, 오늘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 어떤 삶이고 어떤 나라인지를 잠깐 보여주시는데, 그게 첫째는 더러운 귀신이 더 이상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한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그 열병이 떠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 병자들을 데리고 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귀신들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귀신들이 물러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더러운 귀신이 절대로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힐 수가 있겠습니까?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음. 예수님께 누가복음 4장 33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멸하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네. 여러분, 귀신은 타협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꾸짖어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해야 돼. 어떠한 말씀,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귀신이 절대로 공격하거나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 올해 귀신의 세력을 두렵게 하고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주권하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라는 건 아픈 거예요. 몸살이 오면 아파요. 병이 오면 아파요. 그러나 그 아픔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육혼이 고통 가운데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 베드로의 장모, 왜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갔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으니까. 자, 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아픈 사람들을,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안 아팠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뭐냐? 내가 질병이 왔어도 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또한 사업의 실패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하여 오히려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으로 끝나고 축복으로 끝나고 승리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떤 사람들은 전립선암 초기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난 그런 사람들에게 속으로 한번 걸려봐. 이번에도 사관님들 만났는데, 초기니까 속으로 당신들도 걸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일단 암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이제, 진짜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육신의 몸까지도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남은 생애를 더 쓰임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이제는 이 연약해지는 이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남기숙사관도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내 남편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더라고.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저녁마다 주님, 이 강정인 사관을 고쳐주셔서 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부려먹어 주시옵소서, 막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하여튼 뭐 감사하죠 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질병으로 고통, 아픔이 있어요. 통증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우리 단장님은 잠도 못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이럴수록 또 하나님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와 치유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함으로 이 질병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가 그들을 위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시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저나 남기사님 누가 아프다고 합니다. 저랑 같이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가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실 때에 그 고통이 오히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가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을 동행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뭐라고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자기에 오는 사람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여러분, 그는 감옥에 있어도 죽음이 지금 시시각각 다가와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도 누가고 사도행전의 기록자도 누가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올해 여러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는 그 사명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부어하고 더 많이 은혜 받고 더 많이 축복하고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결론으로 남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해서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으로 인도해간, 그것이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각교 영문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2016년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김기욱 부교님이 기도하셨지만 2030, 2030년까지 40명의 예배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만 구세군의 정말 이 30명 미만의 예배 그 캐타고리 안에 우리가 몇십 년간 머물러져 있었다면은 이제 우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나와서 더 우리도 다른 교회를 돕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때 이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기적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만을 위함이 아닌 남을 위한 신앙생활이 됩시다. 그리고 나를 멈추게 할 수 없는 사명을 위한 신앙생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꽃들도. 이 찬양은 일본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일본이라는 곳은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 때부터 40년 이상 목회를 함에도 이 나라가 복음화될 가능성이 안 보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이 늘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같아도 이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도 꽃들도 새들도 저 넓은 바다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부흥이 오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찬양을 만드는 거죠. 저는 우리 구성 각계 영문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남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멈출 수 없는 사명으로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2절 한번 다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삶을 통하여 직접 보여주시사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다른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2016년에도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 안에서만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내 이웃에게 흘러가고 더 많은 남 이웃들에게 흘러가서 하나님, 오히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를 멈추게 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람들이 멈추게 하고 머물게 하려고 해도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곳곳마다 아버지 사막이다 광야든 아버지 거친 일이 어디든지 영혼이 있는 곳마다 사마리아까지도 하나님 어느 곳에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영혼을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주님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런 뜨거운 사명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없는 것, 또한 예배를 멈추게 할 수 없는 것, 아버지 찬양을 멈추게 할 수, 전도를 멈추게 할 수 없는 것, 봉사를 멈추게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부흥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망을 멈추게 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사명이 다시 하나님 불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다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뜨겁게 불타오르며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구세군각교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구세군각교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생업 위해 자녀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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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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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